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거의 의무라고 할 정도로 방문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병원이었을 텐데요.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하신 분들은 백신 때문이라도 무려 3번이나 병원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병원의 경우 예방 차원의 접종뿐만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알아서 찾아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병원의 기능 자체가 환자를 진찰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갈 경우에는 의사는 목감기인지 코감기인지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검사를 마치면 그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때 처방의 내용이 적혀있는 종이를 우리는 처방전이라고 하죠. 이처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듯이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있을 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처방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 처방전을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데요. 행복에는 2가지 행복이 있죠. 하나는 세상적인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규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면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왔던 목표가 행복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행복만큼 간절히 바라는 것도 또 잡히지 않는 것도 또 복잡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와이너라는 작가는 이 행복의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은 마치 미꾸라지 같다는 표현까지 했죠. 그 이유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행복은 금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드는 가방을 가지고 싶어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구매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설린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명품을 사고 싶어진다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기 전에는 행복감이 있지만 정작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소화제를 찾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5가지의 복이라고 해서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고 하는데 이 장수의 복과 또 부귀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덕을 끼치는 나눔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것을 누리는 자를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행복은 심플합니다. 내가 얼만큼 소유하냐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런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저 위장된 행복이죠. 거짓된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복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선 행복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행복은 내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캘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상 최대의 보화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성경적 행복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도 하는데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똑바로 가다 또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푯대로 삼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영과 성공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행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행복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두고 설명할 때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의 행복과 성경적 행복은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그동안 세상적인 행복을 쫓아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행복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응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처방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묵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묵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요, 묵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묵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묵상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묵상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것이 그들의 묵상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과 세트로 묶여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묵상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구원에 이르는 비결과 비밀이 감춰져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나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통치와 의를 따르며 사는 자에게는 구하지도 않았던 이 행복을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쟁취하고 경쟁하며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목적 자체가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인 문답에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 목적부터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덤으로 주어질 뿐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부산물이자 덤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차원 높은 수준의 행복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앞에 질문 다시 한 번 더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했나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시편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신구약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책이 정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매뉴얼과도 같은 이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해를 힘있게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2절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으르렁이 뭡니까? 일단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크고 사나운 짐승이 성을 내면서 세차게 울부짖는 소리라고 해요.
주로 이런 소리를 내는 동물은 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의미 차이가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씀을 읊조리며 읽는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석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에 정말 이런 의미가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묵상은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으르렁대는 사자는 어떤 사자이며 언제 포효할까요? 제가 뭐라도 좀 감동을 드리려고 이전에 지나가다가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새끼 사자나 암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빛나는 거센 갈기가 있는 수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주로 먹이를 잡았을 때나 먹고 난 후에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그보다 사자의 진짜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사자 무리의 영역에 낯선 침입자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부터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경고합니다. 언제까지요? 침입자가 떠나기까지.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중에 사자가 포효하는 장면만 찾아서 봤는데 정말 웬만한 동물들은 소리만 듣고도 오줌을 지리겠다 싶었어요. 밤에 누구라도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 위험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묵상은 사색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으르렁 대면서 그 길은 행복이 아니야, 이 길이 행복이야, 그렇게라고 외치는 삶의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이 있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세 개의 복수 명사가 보일 텐데요,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차례대로 각각에 적혀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면 걷고 서고 앉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앉는 것까지 이렇게 동사들이 점점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중독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그런 시간이 한두 번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다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편안하게 다루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자 의인과 악인 모두를 향한 경고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아주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들의 방식과 또 세상의 강력한 유혹들을 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험이 찾아올 때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까지 내 믿음과 영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력한 묵상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가 형제로부터 팔려 애굽에 장가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쉬지 않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겼는지 날마다 수작을 걸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낸 대단히 의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 믿음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자세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묵상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까지 으르렁대며 깨어있길 바랬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런 묵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저는 이 한 구절을 볼 때면 결코 쉬운 구절이 아니라는 것에 절실히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73편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엄청난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73편 2절에 이 시인의 솔직한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들, 세 번역을 한번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뭡니까? 악인들의 그 판치는 세상을 한번 보니까 자신마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는 원칙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이 무너질 때면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좀 길지만 73편 3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시인이 볼 때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당장에 내 눈앞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순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만한 자들의 삶을 쭉 지켜보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생긴 겁니까? 질투예요. 이 시기라는 겁니다. 더 충격인 건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어쩌면 저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나 형통한 겁니다. 어찌나 잘 되는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지, 거기다 고난과 재난마저 없어요. 더 믿어지지 않는 건 누구나 겪는 그 죽음의 고통마저 겪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시인의 삶에 대해서 14절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제나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날마다 내게 반복되는 삶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의인은 언제 끝이 나올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계속 걷고, 반면에 악인은 고난 없이 너무 풍요롭게 살아간다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정말 괴롭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까지 하며 섬겼는데 고달프고 힘든 삶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 친구나 이웃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직장도 대단하고 남편은 멋있고 아내는 이쁘고 자식은 똑똑하고 사는 곳에 의리한 곳에 사는 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신앙의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정된 공간에 지내서인지 쉽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자칫 이런 세상의 잣대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감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상으로도 시험했죠. 사탄은 이때에도 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처럼 포위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묵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 이후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은 내 안에 성령의 도움으로 충분한 말씀의 섭취에 이어서 이제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으로 더 비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묵상의 시간을 회복합시다.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 넘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며 삽시다. 비록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까지 묵상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즐거움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처방전도 따라해 보실까요? 제대로 심겨진 나무가 됩시다. 제대로 심겨진 나무가 됩시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나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백성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경우는 백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준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알아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정밀한 원예 농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에 완전 탁월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나무를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여기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가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둘 다 똑같은 올리브 나무죠. 근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야생에서 자란 돌 감람나무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나무도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젖붙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의 줄기나 누를 다른 나무가지에 옮겨서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거듭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젖붙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는 양자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런 말씀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둘째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가정에 아이가 없고 그래서 입양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죠. 저는 가정에 자녀가 4명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빚진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나무의 핵심은 옥토에 심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양분이 많은 비옥한 땅을 시냇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시냇가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고 해서 물길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식물마저도 말려버렸죠. 그만큼 매우 건조한 기후이기에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큼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이 9가지 열매에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열매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제대로 심겨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그것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구절에서 마르지 않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언제까지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분명한 것은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푸르를 것입니다. 물론 세월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은퇴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시편 92편 14절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서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이제 짐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항상 푸르고 싱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나무든지 제대로 심겨져 있어야 마르지 않는다는 것에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내게 주시 어떠한 열매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데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왜 나무가 제대로 심겨져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담당했던 목사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고 사실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은 미국의 한 의원이 이 국회 개원식에서 했던 기도인데요. 보는 내내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보셨습니까? 이 비만이라는 목사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폐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온갖 종교의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마쳤어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그리고 하원 개회를 위한 기도를 맡은 민주당의 하원 의회의 기도는 정말 가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뒤에 그렇게 기도를 마친 이유가 막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아멘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우멘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이유가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며 기도를 남성과 여성의 이름으로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나무가 시내가에 제대로 심겨져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랑이 온전하게 심겨지지 않을 때 그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어떤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촉구하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주님께 제대로 심겨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 처방전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묵상하는 자로 가였습니다. 때로는 연구하며 때로는 읊조리면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이후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혹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습관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말세의 때가 그럴수록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제대로 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새해에 이러한 처방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